감사합니다. 2년 수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해제가 되고, 또 내일부터는 실외 마스크까지 해제가 되고, 이제는 모이고 활동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전교인 추석 주일로 지금 드리고 있고, 교회학교도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학부형들한테 학생들한테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도 전교인 추석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전교인 추석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점심도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는 떡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봉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또 봉헌 찬송도 할 거예요. 이 앞에 뭐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있다가 찬송하면은 이제 하나씩 선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 때를 참 오랜 동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더니 또 때가 이렇게 오는군요. 좀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둘레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교우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고 참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명시를 비롯해서 서울, 부천, 시흥, 인천, 그리고 또 의정부, 그리고 여주, 곳곳에서, 안산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 다 이렇게 무사히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지나가시고, 또 앞으로도 참 무탈하게 잘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집에서 회복을 하시면서, 또 오늘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실 것 같은데 속히 회복되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는 그런 귀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추석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편 1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라는 말과 이 시편 1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 설교를 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우선 카톨릭은 1780년대에 들어왔고, 우리 개신교는 188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 개신교를 중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1880년대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는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근대를 거쳐서 현대 사회로 나오는 어떤 문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로 나오는 문.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는 1700년대에 그 프랑스 혁명을 시작을 해서 현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국은 1800년 중반에 그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현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조선 사회는 언제 현대의 문이 열렸는가? 그것은 1876년도에 그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 항구들을 개방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제국주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공사, 대사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기관들이 우리 조선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사회, 글로벌한 세상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가 1880년대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70년대에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화도 조약이 이게 맺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에는 격동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른바 이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갑신정변,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사변 그 민비가 죽은 을미사변 그리고 넘어와서 1905년도에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에 한일병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현대사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서 이제 펼쳐졌는데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신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로 접어들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의 문물과 문명이 들어옴과 동시에 개신교도 같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1880년대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80년대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로 그렇게 근현대사가 펼쳐지고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대를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또 을미사변, 민비가 죽은 을미사변, 그리고 을사늑약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 조선 말기에 아주 격동적인 그런 사건이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는 조선의 혼란의 시기에 맞물려서 그렇게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혼란과 무질서와 이 공허함 속에 빠지면 무엇을 찾는가 하면은 종교를 찾습니다. 영원, 진리, 거룩함, 그리고 어떤 참된 것, 이런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시기에 종교를 찾으려 하는 그 종교성이 우리 사람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전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혼란하고 어려울 때 종교를 찾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봤어요. 오 하나님, 오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라는 개념, 주님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선의 말기에 혼란의 시기에 개신교가 맞물려 이렇게 들어오고 혼란에 빠진 조선의 이 백성들이 이 혼란의 시기에 종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종교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말기 시대에는 이제 유교 사회니까 유교도 하나의 종교가 아니겠는가 얘기하겠지만 유교는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 내지는 생활 윤리잖아요. 그 생활 윤리와 철학은 사람의 종교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철학과 윤리는 그래요. 그럼 불교는 어떨까? 불교는 조선시대에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다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위로를 찾고 어떤 영혼을 삼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현실을 도피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불교에 귀했고 그래서 조선 사회는 불교가 일반적인 종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다른 종교가 있다 그러면은 무교입니다. 무교. 무당을 찾는 무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물어보고 다 이게 무교의 한 종류들이에요. 근데 무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교가 발생한 겁니다. 누가 병났다, 누가 귀신 들었다, 우리 며느리 이번에 아들 낳아야 된다. 그 현실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무교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무교에는 뭐가 없느냐? 무교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무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무교에는 거룩함, 영혼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영혼을 얘기할까요? 정의와 행복과 거룩함을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귀신 내쫓고 누구 며느리 아들 낳아라, 이번에 아들 낳아라, 그리고 부적 써서 갖다 붙여라, 그런 말 할 줄 알지 영원, 거룩함, 진리, 정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교에서는. 그러니까는 조선 말기에 그렇게 혼란에 빠진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무교 이거는 어떤 잡을 만한 어떤 무기가 되질 못해요. 유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다 산에 들어간 그런 종교고 그럴 때 마침 개신교가 들어온 거예요.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뭐 그렇게 조선이 혼란기에 빠져서 일제가 침략에 들어오고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민비가 죽고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혼란이 다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산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에 훅 빠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와 혼란을 이게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를 열면서 혼란기에 빠졌을 때 기독교가 그 마침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한 130여 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 역사가 130여 년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막막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조선 말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창기, 대한민국 설립 그 초창기 그리고 7, 8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딱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혼란과 도탄에 빠진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붙들면서 혼란을 그렇게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은 뭘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하시니까는 뭐 여리가 무너지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외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저 외세에 다 물리치고 우리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도 이 밥에 고기고 먹을 수 있다. 두드려보자. 찾아보자.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기독교를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발전상의 기독교의 역할은 막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의 안정과 민주화, 경제의 성장, 그러면서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선진국 사회에 들어가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기초가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조선의 백성들이 교회에 몰려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 외세를 물쳐달라 그러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인내 그리고 두드리면서 찾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 1910년도에 그리고 50년대에 6.25 전쟁을 거쳤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기를 그렇게 갔습니다. 고도성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도성장기 할 때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 마침 삼박자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삼박자 구원. 살아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리라. 그러니까 7, 80년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 밥에 고기 먹어보자. 라는 그 새마을 운동과 잘 살아보자는 운동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삼박자 구원을 이렇게 쏟아내니까 그렇게 경제 재건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하고 찾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삼박자 구원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경제 부흥과 정치 안정을 이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를 가고 있고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고도성장기를 넘어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참 좋기는 좋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식지는 않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가시적인 가치관보다는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사실 더 많은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보다는 비물질적인 가치관이 사실 더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는 이 조선 말기와 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세가 침략에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갔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이 필요하잖아요. 외세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맞게끔 물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리 조선 사회에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부어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열어주시고, 그야말로 살아가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삼박자 구원을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에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물질 지상주의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선교 100여 년을 지나가면서 전 국민의 20%가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더불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교파를 총괄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한국에 있어요.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 한국에 있어요.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한국에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서초동 법원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의리의리한 교회입니다. 의리의리한. 물론 모이는 숫자도 많겠지만은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의리의리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서로 한복판에 떡떡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조선 말기의 혼란과 어지러웠을 때, 그리고 또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까지는 물론 좋지만,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물질적인 복, 예수 믿어서 가시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어서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 받은 가정들이 꽤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못 살았던 때에, 그리고 조선 말기에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항상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지가 없어도 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대형교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뭘까요? 교회는 커졌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향력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인 겁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했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이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과 가시적인 가치관만 있는 줄 아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비물질적인 가치관과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사실 훨씬 더 커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가시적인 것, 비물질적인 가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거룩함, 영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진리,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화평, 행복, 그리고 협력함, 이런 가치관은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가치관에만 몰두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는 생겼지만, 믿는 성도들이 천만이 생겼지만 이 사회의 영향력은 부족해졌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은. 그러면 성경에 가시적인 가치관과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몰두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가치관이 적어도 몇 대 몇의 비율이 있을까? 이거 비율로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굳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억지로 비율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한 9대1쯤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9대1. 그러니까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그런 가치관이 9고 나머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가치관이 1. 그러니까는 영원, 거룩함, 죄사함,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행복, 협력, 용서, 인내, 그런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관이 사실은 90%고 나머지 10%가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해지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다 주신 것이고 뭐 산을 옮기고 겨자씨 많은 믿음은 산을 옮기고 다 그렇게 된다고는 가시고 비가시고 물질적인 가치관은 한 10%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90%가 있는 이 비가시적인 이런 참된 가치를 저버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물질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가시적인 가치관에만 몰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가치관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꽤 오래 믿습니다. 교회 꽤 오래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오래 믿었는데 그 사람을 딱 쪼개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딱 뜯어보면 미안하지만 바닥일 수가 있어요. 영성 꽝, 인격 꽝, 인간성 꽝.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 믿은 오래됐습니다. 교회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니까 그러나 가시적인 복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그야말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다 강건케 돼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딱 뜯어놓고 보면은 저 사람의 내면에 비가시적인 것이 얼마나 있을까, 비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딱 뜯어보면은 별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꽤 오래됐습니다.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인격, 인간성, 사람의 됨됨이 바닥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현대,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픔이고 맹점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형 교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교회, 최대 감리교, 최대 장로회 다 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물론 작은 교회도 물론 많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대형 교회. 저렇게 번듯하게 건물을 갖고 서 있는 교회들이지만은 그 교회를 뜯어놓고 그 교회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복잡한 어떤 인간적인 갈등,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나가고 들어오고 싸우고 큰소리 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교역자 간에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번듯하게 교회를 서 있고 역사 몇 년이다, 몇 명 모이는 교회다, 예산이 얼마 되는 교회다 라고 할지라도 딱 뜯어놓고 보면 그런 문제거리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 예수 수십 년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딱 뜯어놓고 보면 인간성, 인격, 영성 꽝일 수가 있어요. 꽝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가끔 몇 차례 기도원을 가요. 요즘 기도원에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밥을 거기서 시작을 했더군요. 그럼 적어도 기도원에 올 정도면은 어쨌든 절박한 문제가 있어 오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쉬러 오는 분도 꽤 있습니다. 좀 거기서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좀 쉬러 가요. 저도 마찬가지. 거기 식당도 이렇게 그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판자도 꽤 괜찮고 먹을만해요. 한 끼 5,000원짜리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원 예배 끝나고 이제 밥을 이제 받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그 기도원 밥이 이게 식판, 군대에서 쓰는 그 식판 있잖아요. 그 비슷한 식판을 거기다 밥을 줘요. 뷔페식으로. 그럼 내가 밥 뜨고 국 뜨고 이렇게 해서 반찬 한 서너 가지 해서 이렇게 식판에 받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가 저는 깜짝 놀란 광경을 봤어요. 아니, 요 선옥한 옆에 누가 이제 밥을 이제 다 먹고 이제 이게 식판이 이게 구멍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밥 넣는 구멍, 또 국 넣는 구멍, 이렇게 푹
폐져 있잖아요. 그 반찬 넣는 구멍이 몇 가지 있잖아요. 밥 다 먹고 국을 다 먹고 그저 냅킨을 몇 개 뜯어가지고 코를 팡 풀더니 그 종이를 그 식판 속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국 넣고 밥 넣는 그 식판 속에다가 요지를 가져다가 이빨을 막 쉰 다음에 그것도 식판에다 휙 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밥 먹고 국 담아 먹는 반찬 담아 먹는 그 식판이 갑자기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소름이 끼쳐서 적어도 기도는 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수준 있는 사람이고 교회 문화를 알고 그래도 뭐 나이가 그만큼 됐으면 사회적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것이 있을 만한 사람 같은데 기도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식판 들고 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 시민의식은 꽝이에요. 기도는 잘하겠죠.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뭐 죽으면 다 하겠죠. 뭐 무슨 직분 뭐 구역 활동, 남녀 성교 활동, 뭐 성가대, 뭐 남녀 교사 다 하겠죠. 근데 딱 뜯어놓고 보면은 인격과 시민의식과 영성은 꽝이에요. 꽝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가치관은 가시적인 가치관과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9대1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9대1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일단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가시적인 가치관이 비물질적인 가치관이 사실 90%예요. 90%입니다. 그리고 사랑, 영원, 진실, 거룩함, 정직, 높은 차원의 어떤 시민의식,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비물질적인 가치가 잔뜩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조선 말기를 극복해가고 일제강점기 극복해가고 6.25 전쟁 그리고 고도성장을 극복해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에 올인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대형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뜯어놓고 보면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들은 인격과 시민의식은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별로 없더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예수 믿는 연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진득하고 사람 말이 좀 점잖고 좀 협력적인 말을 좀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좀 할 줄 알고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 전혀 할 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연수만 늘어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관과 가시적인 가치관을 올인하면서 실제로 물질적인 복과 가시적인 복을 일단 받기는 받았다 그랬습니다. 뜯어놓고 보니까는 그 속에 영성, 영혼 그것은 거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시민의식 높은 차는 시민의식도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잡음이 생기는 잡음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깁니다. 잡음이 생겨요. 보세요. 제가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전교인 추수주일인데 우리는 설교를 드리면서 설교 본문을 시편 1편 말씀을 선택했어요. 시편 1편 말씀은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쭉 하면서 여기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6절 말씀이 끝나요. 짧은 그 시편입니다. 그건 너무 유명한 시편이고 그래서 이 시편을 본문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잡을까?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그게 길지도 않으니 뭐 6절까지 다 잡아보자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3절 말씀까지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간을 다 생략하고 1절 초반과 3절 마지막을 딱 떼어서 한번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거꾸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개념과 가치관에 올인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거쳐갔다. 그런 어떤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순기능,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어떤 순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잘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복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뭐 인류대에 들어가고 나와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뭐 연봉을 초봉을 막 1억 받더니 그 다음에 가서 2억 3억씩 초봉 연봉을 받는데 아들 잘 길렀네, 성공했네, 복 받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더니 뭐 1년에 흑자를 몇 억씩 남기고 조금 있다가 막 흑자가 뭐 몇십억씩 흑자 났는데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병 걸었다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막 기도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본인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병 나았어요. 그럼 복 받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 받은 어떤 사실을 놓고 보면서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복이 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절 초반의 말씀과 3절 마지막 말씀을 연결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저 사람 복 있네, 복 받았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형통하더라, 그 말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되자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면서 어른집이 뭐 이렇게 한 20여 평짜리 집에 살다가 이번에 이사 갔는데 50평짜리 집으로 갔대. 복 받았네. 물론 복은 맞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걸 뒤집어 보자, 이 말이에요. 50평으로 옮겨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때문에 50평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때문에 병이 났다, 복 있는 사람이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다 형통하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전환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보를 보셨을 거예요. 쭉 보시면 제6대 담임목사 청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4분하고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6분이 청미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사실은 이 청미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작년 정책당에 대해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쨌든 제가 5대 목사고 조만간 이제 6대 목사를 이제 초빙을 하실 텐데 뭐 다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좋은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어. 좋은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어. 물론 좋은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목사님이 와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닌데 좋은 목사님이 오실까요? 못 와요. 아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면서 우리 맨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면 이 우리 개봉조합의 6대 목사님을 보내실 분도 저분이 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성쌤 하나님께서 제6대 목사를 정해서 보내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봉조합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저 교회 좋은 교회네, 저 교회 성도들 좋은 사람들이네, 그래 좋은 목사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IQ가 2자리예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도 듣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될 때 좋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좋은 목사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혀 좋은 게 아닌데 좋은 목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착각인 겁니다. 6대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나라는 인간 자체가 먼저 복 있는 인간이 되자 그 말이에요. 내가 복 있는 인간이 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물질도 붙고 사람도 붙고 기회도 붙고 다 붙는 거지.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붙겠습니까?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붙겠어요? 그러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자체가 먼저 복 있는 인간이 되고 나라는 인간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 개봉중학교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될 때 좋은 사람이 붙고 좋은 목사님이 오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2부는 내일 아침에 할 겁니다. 2부는. 내일 아침 힘찬 주말 새벽기도 제목도 우리는이에요. 내일 설교 제목 우리는. 오늘 우리는 1부, 내일은 우리는 2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어지간히 살았습니다. 뭐 기껏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삽니까 우리가? 뭐 우리 어린이들 이게 앞에서 미안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오래 사세요. 우리 다 오래 사시고 우리 이제 저만 해도 벌써 60 중반인데 저만 해도 뭐 더 살아봐야 기껏 살아봐야 한 10년, 또 오래 살아봐야 한 20년.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한 10년 내지 20년이면 가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10년, 20년 혹은 20, 30년 안에 다 가요. 어린이들 다 오래 살길 바라지만. 그러니 10년, 20년 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10년, 20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내가 개봉중학교 온 지가 벌써 17년 차예요. 17년 차. 여러분 나를 보기 시작한 지 그것이 벌써 17년 됐다 그 말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훅 하고 가잖아요. 내가 그 정도 살면 이 세상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이제 10년, 20년 더 살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가 교회를 좀 좋게 만들고 우리 교우들을 좋게 만들고 하나님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분탕을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잘 만들고 요즘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수요일 날 교우들이 좀 잘 안 와요. 우리 그 코로나 이전만 해도 수요일 날 저보다 5, 6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구역별로 찬양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수요일 날 열 몇 명, 많아야 20명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지난주가 어느 구역에서 그 구역 식구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이렇게 많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구역의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요즘 뭐 잘 나오지도 않는데 교인들 수요일날 잘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라도 나와서 자리 채우려고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라도 나와서 자리 채우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잘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드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지. 그냥 분탕 지나치고 여기저기다 잿가루나 뿌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이 우리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비가시적이고 그리고 비물질적인 영원, 거룩함, 행복, 정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협력, 인내심, 용서, 화평 그런 것을 찾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서들 다 되셔서 6대 좋은 목사님 오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1, 2분 우리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축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